예, 344장입니다. 344장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어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으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41장이 해봅시다. 541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는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민남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주릴 때도 주의 위로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엄마기요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들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라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웠고 감사하신 하나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참된 민심을 알고 자기 현실을 인식하면서 자유통일 조국의 걸림돌이 아닌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오며, 또 이 통일을 해방하는 해방꾼에 대해서는 진노하심을 바라셔서 온전히 치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금년도 지자체 선거가 5개월이 남지 않은 이런 시간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더러운 선거, 부정한 선거, 말 많은 선거, 오해가 넘치는 그러한 선거가 되지 아니하야 되겠사오니 주님, 신실한 종들이 세워져서 정말 아버지는 지역사회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역사들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을 잘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버스 투어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이 사역이 주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이드로 파워에너지 지펜의 사역을 복주시어서 하나님 그 원천 기술이 흐지부지 되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수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박정일 장로를 붙잡아 주시어서 저가 지치지 말고 환난 가운데 또 병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간 종을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부적것없는 목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이 목회 현장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로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도가요. 마지막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승리,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넉넉한 승리. 넉넉한 승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넉넉히 이기는 이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인지 오늘의 내용인지 아니면 뭐 지난날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라이브 방송으로 국민의힘 대표자가 이제 워딩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길지 않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계속 되니까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가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재생을 하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라이브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반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판사 출신이라 그러죠. 국민의힘의 대표 장동혁 대표께서는 판사 출신으로 뭐 어떤 배경과 과정 환경에서 지금 현재 정치계에 투신하여서 제1야당의 대표까지 지금 되었는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안다 하여도 그게 피상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에까지 그가 이룬 여러 가지를 볼라치면 평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더라고요. 초기에 뭐 그냥 일반 당원으로 있고 뭐 중직 정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얼굴이 좋았잖아요. 넓적한 게 아주.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1야당의 현재 의원이죠? 신분이? 네,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서 정당 정치에 요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분이 제가 오늘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쵸? 6월 3일에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월, 3월, 4월, 5월, 그죠? 6월 3일이니까 뭐 6월은 칠 것도 없고, 그죠? 4개월에 이제 1월인데 1월이 벌써 7일이에요 지금.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5개월이 좀 안 남았다고요. 그쵸? 만 5개월도 안 남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정당 정치의 현실을 볼라치면 참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SNS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지금 현재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여당을 이기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3분 5열, 4분 5열 돼가지고 야당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미약한 상황에서는 뭐 해보나 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수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바닥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야당이 연대니 연합이니 뭐 여러 말을 하지만 그 말뿐인 소리보다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과감하게 야당이 하나로 합해서 합당하여서 그야말로 힘 있는 야당으로 단일화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필요하다. 이게 중론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말 함부로 말 안 하고 누구나 말 안 하는 입장이지만 오늘 또 설교하는 시간, 그런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민심이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해봅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 고문으로 있죠. 자유통일당 전광훈 고문을 비롯해서 황교안 대표 자유와 혁신이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장동혁 씨죠.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뭐 대표들이나 고문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리더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크게 반대하는 사람만 없으면 순적히 되리라 보고 최소한 수권 야당으로 정당으로 있는 야당들이 하나 되는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연대 연합해봐야 표로는 연결 안 되는 거잖아요. 표로 연결해서 오늘 그 화두 속에 이기는 선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합당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한국 정치사 흐름을 보면 그런 합당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가 뭐 설교하다 말고 저런 소리 하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말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부로 뒷담론하여서 스스로 입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읽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과 가르침과 또 도전이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8장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시게 되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이 고기 덩어리, 이 피부 덩어리, 이 물질로 구성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치면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죠? 여기서 육신이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5절, 6절, 7절에도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죄 짓는 삶을 사는 것, 그죠? 그게 육신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내용은 뭐 여러 수만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가지고는 죄 짓고 살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 짓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27절이에요. 한번 27절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2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 27절에 이어서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더 좋게 해주시려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죄 지면서 뭐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로마서 8장 전반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로 와서 보면 그런즉은 뭐예요? 접속사죠. 그죠? 앞에 성령의 생명의 법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30절 마지막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런 자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삶을 살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기쁘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법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만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까지도 사랑하신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기뻐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싫어 버리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사생자가 뭐가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이거 자식 취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생자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원은 사생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친자식 취급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생자 된 자가 그 자신의 처지와 신분과 현실을 알고 내가 비록 사생자지만 내 근본, 내 뿌리, 나의 근원은 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면 비록 사생자라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는 자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생자 하면은 아버지도 부담스러워할까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인간 세계에서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비교하거나 대비한다는 게 사실 어폐가 있고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비교하기 쉬운 방법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원만하고도 상식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 세계에서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사생자는 불편한 존재예요? 안 불편한 존재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사생자라는 존재는 아버지 입장에서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비록 내 자식이지만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생자가 끝까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면 그 사생자라 불편한 자식도 아버지가 어떨까요? 기뻐하고 흡족하고 만족해하고 껴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생자라 하고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나쁜 짓이나 하고 아버지와 원수 맺고 아버지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없는 관계예요?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시기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불편한 관계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대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누구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오늘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해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자가 된다면 비록 사생자와 같이 버린 자식과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자 쓰임받는 자가 되는 내가 된다면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나만의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신다면 사용해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의 존재를 긍정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해요?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리요? 정죄하리요. 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여? 끊으리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도 없으며 끊을 수도 없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 시간에 성경을 열어놓고서는 오늘날 정치 현실 속에서 그것도 야당이 연대나 연합을 넘어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번 선거가 이겨야 될까요? 그냥 흐지부지하다가 져도 될까요? 이겨야. 지금 여론이 무슨 소리를 해봐야 절대 다수 대한민국의 민심은 여당을 옹호할까요? 여당을
걱정하고 불편해할까요? 걱정. 그것은 뭐 정권을 잡은 자들이나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걸 거예요. 여론도 너무나 엉터리 거짓말을 하는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여론을 신뢰를 못한다. 이게 정론이에요. 이게 바닥 민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여당에 편들고 이 현재 좌파 정부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만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지금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당 체제를 이기기 위한 그런 선거가 되어야 이번 지자체 선거가 그래도 여당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는 선거가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진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실명을 걸고 누구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예가 많아요. 오늘 제가 직접 영상을 보고 내 개인의 계정에 올린 인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경우의 수가 지금 막 생기는데 제가 절제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자꾸만 얘기하면은 이건 뭐 설교요, 강론이요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처음에 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겨도 봐요. 이겨도 조매조매 간질간질 겨우겨우 아휴 그러면서 겨우 이기는 이김과 초반부터 중반 후반 할 것 없이 넉넉하게 봐라 이게 민심이다 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것과 똑같이 이겨도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고 어떤 게 더 대중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타날까요? 넉넉히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게 이기려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현실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신뢰도는 지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지금 밑바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안 된 얘기 미안한 얘기지만 좀 나이도 먹고 말이요 중견 의원이라는 자가 대표에 대해서 지금 위험한 시기다. 굽는 거 뭐라 그래 단식해라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도 옆에서 자꾸 찔러서 그랬을 거예요. 보나 안 보나. 내가 막 속 내용은 모르지만 장동혁 대표라는 분이 뭐 스스로 필리버스터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옆에서 자꾸만 시석거리고 이거 한번 해서 본때 보여주든가 한번 뭐 좀 보여줘라 이러니까 했지 뭐 본인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께서도 필리버스터 한번 했다고 그걸 자꾸 울거먹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싫어 보이니까.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밤 24시간 동안. 얼마나 정당 정치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 싸움이잖아, 시간 싸움.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말이에요. 그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앉아가지고 24시간 동안 그걸 들었어요. 혼자 그냥 떠드는 거지. 쇼하는 거지. 그러면 잘했다고 자꾸만 장동혁 대표 오늘 이 영상 들으시면은 자꾸 울거먹지 마세요. 본인은 엄청나고 잘한 것 같지만 또 우리 박수치고 응원도 하지만 그건 잘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정당 정치가 가라고 그랬어요? 못하니까 그런 것까지 하지. 걷다가 또 단식하라고 말이에요. 사람이요 금식이나 단식은요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단식 아닙니까? 물 안 먹으면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금식은 그래도 물 마시는 것 정도 허용하지만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왜 단식 소리 하면서
뒤에서는 군것질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이 벼락 맞을 사람이요, 이 천벌 받을 사람들이죠. 거짓말쟁이들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열심히 뛰어도 어려운 사람 단식하라고 옆에서 쿡쿡 찌르기나 하고 말이에요. 같은 국민의힘에서 그런 소리 하는 분들, 그러지 마요. 당신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단식하면서 해든가 말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죽하면 뭐예요? 국힘당이 아니라 국민의 짐당이라잖아요. 국민의 짐당이 뭐예요? 국민의 짐당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봉에 서서 기득권 내려놓고 수권 제3야당이 말로만 연대 연합하지 말고 합당해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그 하나된 당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가지고 이기는 선거, 확실하게 이기는 선거가 돼야지, 그냥 그지같이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힘도 못 쓰고 여전히 짓밟히고 그런 선거 하려면은 하지도 마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선거 얘기하니까 그 끝에 이기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생활도 겨우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말이지. 겨우겨우 예수 믿고 이제 겨우겨우 자기 좋은 자기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구원받았다 소리나 하고, 이런 식의 구원받을 그 무슨 대단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넉넉히 이겨야 된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 넉넉한 승리. 넉넉히 승리하는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베네수엘라인가요?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아주 뭐 전광석화 같이 이번에 했대잖아요. 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한편의 영화 같은 상황이 지금 실제 일어났잖아요. 제가 지난번 주일날 그것을 이제 무시한다고 하다가 안 했지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새벽 2시. 그 일이 일어난 건 새벽 1시경이에요. 새벽 1시경. 1월 2일이죠. 1월 며칠인가 모르겠네. 정확히. 하여튼 새벽녘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녘에 1시경에 체포, 2시경에 보아뉴스에서 보도, 그 보아뉴스 보도 후에 3시간 후에 와이타임스에서 또 보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며칠 동안을 지금 그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겨도 확실히 이겨야 된다. 앞으로 올해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지금 생길지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이런 시기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무슨 뭐 공포감 조성하거나 무슨 위화감을 조성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게 보여지잖아요. 이런 때에 그런 세상살이도 세상살이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의 삶,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 우리 자신의 경건생활 또한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단잠 주무시고 또 새날 일어날 때 기거 동작할 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미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자들이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가오니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의 남북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겨우겨우 끌려가면서 겨우겨우 이기는 이김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저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8천만 동포를 존중하면서 정치적 독선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나아가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민, 위대한 우리 결의가 되어서 비로소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 인류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인류의 빛나는 민족혼을 불사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과 각 교회의 모든 심령들이 한결같이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합니다. 545장입니다.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걸읍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어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